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새로운 것들로 넘쳐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 매일 새로운 제품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 매일같이 새로운 정보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많은 만큼 또한 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바울의 선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것, 이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전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 새로워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이전 것, 그 상태에 대해서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새로워지기 이전에 육신을 따라 아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따라 판단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내 육체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것들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원시시대 때는 직접 먹어보고 경험함으로써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이게 해가 되는 것인지, 이것이 먹어도 되는 것인지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몸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식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인식할 수 있는 육체의 범위 안에서 이기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단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익이 될까 해가 될까, 이것이 과연 쓸모가 있을까, 이것이 쓸모가 없을까, 이런 기준이 육신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발달됨에 따라서 다른 사람 간의 관계와 다른 어떤 사건과의 관계에서도 이 일이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 사람이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의 안전과 유익, 나의 기득권들을 옹호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유익을 내는 걸 추구하다 보니 내가 당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또한 추구하게 됩니다. 출신이나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다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많은 자랑거리들이 바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아갈 때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알았을 때 그는 그의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는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선동하는 사람처럼 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을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율법의 자신의 육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이지 기름 부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에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가 누구에게도 내보일 수 있는 그 율법의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리스도는 따라야 할 주님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을 박해해야 될 박해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치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그의 사명을 두고 누구보다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알았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을 따라 알았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런 이전의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육신을 따라 알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시작은 육신을 따라 알았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교회에 가면 좋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들, 처음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바라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교회에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교회에 가면 좋은 말씀도 듣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내 삶이 조금 나아지겠구나, 지금 너무 힘든데 그래도 교회 가면 내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그 자신의 어찌 보면 조금의 이기적인 그 육신에 따른 기준, 나의 안위를 위해서 처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그렇게 육신을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오고 주님을 알아가고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알미 조금씩 변화해 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내 아픈 상처뿐 아니라 내 모든 삶을 매만지시는 분이셨구나,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셨구나, 나도 알지 못했던 가장 나다운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나의 주님이시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면서 처음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이 문제를 넘어서서 나의 모든 삶을 매만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우리의 처음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만남이, 주님과의 경험이 바뀜으로 우리는 그 고백이 바뀌고 예수님을 아는 바뀜이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에 육신을 따라 알았을 때는 내가 필요한 이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후에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며 나아가는 것으로 점점 바뀌는 것입니다. 16절 마지막에 바울은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선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메섹 도상 이전에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을 따라 알았을 때는 예수님은 그의 주인님이 아니셨고 박해할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극적으로 변화된 것, 그것은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육신을 따라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영에 따라 주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나도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나는 그렇게 알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세상의 자랑거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면, 그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예수를 육신으로 알지 않고 영에 따라 알고 주님을 제대로 만났을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되었음을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상태를 벗어나 영에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창조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라. 여러분, 창조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우리에게 창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창세기일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에 그곳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질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그곳에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곳에 미래와 소망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알기 전, 주님을 만나기 전,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질서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우리의 삶에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그 구원의 역사와 생명이 가득 넘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믿고 그 다음에 믿게 된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닌 영에 따라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것, 화목하지 못하고 단절되게 한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이전의 질서가 아닌 그 창조를 통해 우리 삶에 새롭게 부여된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전보다 좋아졌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는 달라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 앞에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 모든 것을 버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TV나 어떤 방송 같은 곳에서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이 발사될 때 보통 3단계로 추진해서 발사가 됩니다. 커다란 1차 로켓가 우리가 처음에 보는 장면처럼 엄청난 열과 힘을 발휘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중간에 이것이 떨어지고 2차 로켓이 3차 로켓이 결국엔 3차 로켓까지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인공위성은 그 궤도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공위성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그 발사체가 되는 로켓의 몸뚱이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 몸뚱이들 중에서 1차 로켓이 가장 큽니다. 이 1차 로켓만 수거해서 써도 발사 비용이 10분의 1만 있어도 실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그것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로켓이 원래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고 비싸고 좋은 것이라도 반드시 몸에서 떨어뜨려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차 로켓도 떨어뜨려 버리고 3차 로켓도 떨어뜨렸을 때 그 위성은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차 로켓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는 정말 중요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새로워짐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워진 것, 우리는 새로워지고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할 때 남은 미련은 진짜 미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1차 로켓을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 두면 인공위성도 같이 추락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포가 나를 향한 선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버려야 할 것임이 분명히 드러났어도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삶에 다가오시고 주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출 때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않아도 될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여러 자랑거리들을 나열한 다음에 나는 이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것이다,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새로워진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거기에 맞지 않는 것들은 버려져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난 버려야 할 것들 중에서는 정말 버리고 싶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물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 건진 무거운 배낭과 같습니다. 이 무거운 배낭을 들고 있으면 점점 가라앉는데 그 순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 살아야 되긴 하겠는데 내가 구출되고 나서는 어떡하지? 아, 그때 내가 잘 탈출하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이거 못 버리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내 지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건 그 안에 금덩이가 들어있어도 그 짐 내버려야 됩니다.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예전에 범선을 타고 대항해를 하던 시절이 담겨있는 영화들도 많습니다. 그런 영화들에서도 자주 나오는 장면들이 하나 중에 뭐가 있습니까? 태풍이 몰아치는 장면 오지 않습니까? 태풍이 몰아칠 때 선원들이 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최후에 무엇을 합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실어져 있는 물건들을 싹 버립니다. 그 물건들 중에서는 정말 값나가는 물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진귀한 것들도 있지만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것을 버립니다. 그 배가 아주 먼 곳을 다녀오는 무역선, 이 물건을 위해서 아무리 먼 곳을 다녀온 배라고 하더라도 그 풍랑 앞에서 그들은 그 진귀한 특산품들을 버려버립니다. 이것은 그 배가 금화가 가득 실어져 있는 보물선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무거워서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버려야 되는 것들 중에서는 그 안에 진귀한 것처럼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버리라고 하실 때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그것, 주님께서 보게 하실 때 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선포하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것은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바로 윗절에 있는 15절에서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삶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영을 따라 주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임을 선포받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바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전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을 버려야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참으로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은 마치 활주로를 달리고 있던 비행기가 그 땅에서 떠올라 이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삶의 이런 도약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활주로를 나는 비행기와 공중을 나는 비행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일직선상에 있어 보입니다. 연속선상에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땅에서 떠오르는 순간 이 비행기는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부터가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바퀴의 방향에 따라 그가 이끌려 갔다면 그 땅에서 떠올라진 이유는 날개의 키 때문에 그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달라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끊어짐의 순간을 경험해야 될 그때에 이전 것을 지나보내지 못하므로 변화되는 것이 달리는 것에서 나르는 것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빨리 달리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까? 하늘을 날도록 만들어진 비행기에게 달아주신 날개를 무시하고 땅에서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냥 조금 빠른 자동차로 여기면서 이것이 새로운 삶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대로 땅에 붙어서 달리는 것, 땅에 붙어서 빨리 달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은 삶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전 것을 추구할 때는 주님께서 달아주신 날개가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뿐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새롭게 됨을 인정하고 달라짐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떠오르라 하실 때 그때 함께 도약한다면 우리는 진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간이 바로 그 도약을 위한 순간입니다. 그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삶, 그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을 때 내 판단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길들을 판단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워지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이전의 것을 버릴 수 있도록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지나간 것, 이전 것은 그대로 두고 이제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길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육신을, 나의 자랑거리를 위한 삶이 아닌 나의 진짜 자랑거리가 되시고 나의 참 소망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새로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됨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태신자를 만날 때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그 법칙 안에서 또한 주님께서 새롭게 보게 하실 것들을 바라봄으로 참 새 것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워진 삶으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전의 육신을 따라 주님을 알던 것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지나간 것, 이전 것은 지나간 것들 중에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새로운 것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응답하여 정말 새 것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